예, 안녕하세요. 그럼 우리 오늘 요한복음 영어 성경부 이야기 6장 그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시면 바로 세 번째 제목이 Jesus walks on the water. 자,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그 내용이네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이 뭐였었죠? 예수님께서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거기를 피하셔서 산으로 혼자 가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네요. 자, 16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When evening came, his disciples went down to the lake. 자, 저녁이 왔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호수, 갈릴리 호수죠. 그 호수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들판에서 무리를 먹인 다음에 이제 호수로 내려가게 된 거죠. 이때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산으로 피하셨기 때문에 제자들만 있었죠. 17절에 Where they got into a boat and set off across the lake for Capernaum. 자, 그곳에서 그 호수에서 그들이 자 get into 하면 어디에 탄 거죠. 한 보트에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set off 하면은요 출발하는 뜻입니다. 잠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across 어디를 가로질러서요?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우리 가버나움을 향해서 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저 배를 타고 가라고 건너가라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시키신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다른 복음서에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순종을 해서 배를 타고 갔죠. 근데 by now, 자 이때 it was dark. 날씨가 이제 어두워졌고요. And Jesus had not yet joined him. 예수님께서 아직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join 합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거의 이제 노를 저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자, 여기서 우리가 set off라는 단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set off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출발하다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가 폭발하다 혹은 뭐 경보장치 같은 거 울리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뭐 알람 같은 거 울릴 때,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 She set off to a new country with her 2 children. 여기서는 출발하다가 되겠네요. 그녀는 새로운 나라로 출발했다. 누구랑요? 2명의 자녀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로 출발했다. 뭐 이민을 가거나 아마 그런 거겠네요. 이렇게 set off는 이렇게 출발하다는 뜻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fire alarm set off due to the smoke. 파이어 알람, 화재 경보기죠. 화재 경보기가 set off 됐대요. 이 set off는 뭐가 되겠습니까? 예, 울렸다는 뜻이죠. 화재 경보가 막 삐워삐워하고 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due to는 뭐뭐 때문이니까 그 연기 때문에 화재 경보기가 울렸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온 김에 우리 출발하다, 여행을 떠나다는 또 많이 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hit the road라는 표현이에요. hit the road, 뭐 길을 때리다 그 뜻보다는 이제 출발하다 혹은 떠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he's ready to hit the road. 자, 우리 be ready to 하면은 뭔말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는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hit the road라는 표현도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8절 보실까요? 자, a strong wind was blowing and the waters grew rough. 자, strong wind, 강한 바람이 blowing, 불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아주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waters, 그 물이, 이 바닷물이 grow rough란 말은 거칠다는 뜻이죠. rough 하면은요, 거칠게 되었대요. 즉, 이 호수 가운데 엄청 강한 바람이 불어서 높은 파도가 일렁이고 또 아주 그 험악하고 무서운 그런 그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배가 막 뒤집힐 정도로다가 아주 무서운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19절에 When they had rowed about 3 or 4 miles, they saw Jesus approaching the boat, walking on the water, and they were frightened.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내인 제자들이죠. 이게 이제 어떤 풍랑이 막 일고 배가 막 뒤집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rowed, 노를 저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3 내지 4마일 정도나 이 노를 저은 거예요. 자, 3에서 4마일 정도면은 우리 킬로미터로 한 사람이 한 5km에서 한 7km 정도 되는 상당히 먼 거리죠.
뭐 5km, 7km 갔다가 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갈 정도면은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자, 이 시간 동안 그 제자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풍랑과 싸웠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싸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들이 언제까지 어떤 폭풍우 가운데 고생을 했냐면은 사경까지 이들이 배를 저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경이면은요 새벽 한 3시에서 6시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밤이 막 지나서 새벽이 막 동토할 때까지, 즉 이 쟤네들이 언제 배에 탔습니까? 저녁 때, 그죠? 이제 어두워질 때 배를 타가지고 거의 밤새도록 해가 거의 뜰 때까지 한 8시간 가까이 갔다가 풍랑 속에서 노를 저은 거죠. 그러니까 잠깐 뭐 30분 정도 이렇게 고생한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지금 막 그냥 거친 풍랑 속에서 이 배를 저으면서 되게 고생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당히 그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왜 이들이 이렇게 풍랑을 겪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제 아들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배를 탔거든요. 근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즉 무슨 내용이에요? 그들을 풍랑으로 이끈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 아들을 오히려 풍랑을 겪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사건에서 나온 것이 오병이어로 그 5천 명을 먹인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났죠. 그게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와, 이분 정말 대단하다. 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아마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흥분했고요. 어마어마하게 업돼 있었겠죠.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구나. 드디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뭔가 한 자리씩 뭐 장관 같은 거 해먹겠구나 하고 제자들 마음이 엄청나게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되게 흥분되어 있고 아주 큰 승리감, 성취감에 젖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그들 예수님께서 어디 인도하신 거예요? 풍랑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폭풍을 속에서 거의 밤새도록 고생하도록, 아마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겁니다. 밤새도록 그냥 노를 저으면서 고생하던 예수님께서 그들 인도하신 것이죠. 왜 그러셨겠어요? 그렇죠. 그들의 어떤 흥분된 마음,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또 어떤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믿음을 어떤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을 이 풍파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좀 잘 나갈 때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어떤 오병이를 먹일 때와 같은 좋은 일만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지가 않죠. 살다 보면 항상 이 어떤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뭐 사고가 어떤 생길 수도 있고요. 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풍파를 갖다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풍파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폭풍 속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고생만 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자, 우리 본문 내용을 볼게요. 자, 그들이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이 배를 저었을 때 they saw, 그들이 봤습니다. 그죠? 19절에 예수님께서 그 보트를 향해서 다가오는 것을 보셨어요. 자, 언제요? 밤새도록 고생한 뒤에. 이것 역시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이 노를 힘겹게 저는 모습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다가오셨습니다. 즉 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엄청 고생을 했지만 이제 드디어 그 훈련이 끝날 때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근데 오셨는데 참 특별한 방법으로 오시죠. 바로 walking on the water. 자, 물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물 위를 걸어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자, 그러니까 and they were frightened. 우리 frighten이라는 단어는 아주 두려움의 진리다, 공포의 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바다에 걸어오는 거 보고서 아주 두려움에 질리셨습니다. 왜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막 유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유령은 귀신 아니냐? 그렇죠. 바다를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이 올 수가 없으니까 귀신인 줄 알고 이들이 되게 무서워합니다. 자, 그렇지만 그때 20절에 But he said to them,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It is I, 나다. Don't be afraid.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쟤들이 막 두려워 떨 때, 지금 쟤들은 밤새도록 그냥 폭풍 속에서 막 배를 젓느라 고생을 했는데 또 귀신이 온주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다라는 여기서 이리스 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다, 니들이 알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했던, 너에게 힘들 때 너희를 도와주었고, 너희가 뭐 배고플 때 먹여줬고, 여러 가지 병을 고치고 여러 기적을 행했던 바로 그 예수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가 it is I, 누구라고요? 그 무리를 걸어오는 바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시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무리를 걸어오겠어요? 즉 내가 하나님으로서 그들에게 이제 너를 구해주러 온다, 이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그쵸, 쟤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죠. 8시간 동안. 그렇지만 뭐로 온다는 겁니까? 사경, 즉 고생을 하지만, 큰 풍랑을 겪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때로는 이제 쟤들이 이 안에서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우리도 그렇죠. 살다가 막 힘들고 막 기도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참 안 들어지는 것처럼, 기도를 갖다 안 들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노력을 쳤다 보면 반드시 그 사경은 오게 돼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믿음이죠. 자, 참고로 우리가 여기 strong w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강풍인데요. 영어로 어떤 말을 써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gale이라는 단어가 바로 강풍입니다. gale. 그죠? gale.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영단어 외우기 그 유튜브 보시면은 13회 이거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gale과 gust가 둘 다 강풍이란 뜻이에요. 유튜브 13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로 미풍은 우리 breeze라고 표현해 줍니다. breeze 하면 살살 부는 바람을 가리키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가지고 말씀하셨고요. 자,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then they were willing to. 자, 우리 be willing to 하면은 기꺼이 못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꺼이 못마, 예수님을 take into, 그 배 안으로 기꺼이 영접했습니다. 제자들이. 자, 그때 immediate, 즉시 the boat, 그 배가 shore, 해변으로 도착을 했어요. 저 어떤 곳이에요? They were heading, 그들이 향하고 있었던 그 해변가로 즉시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내용이죠. 자, 고생한 제자들, 폭풍 속에서 괴로워한 제자들이었지만 마침내 때가 돼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들 예수님을 그 배로 모셨죠. 영접을 했죠. 즉 배의 선장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즉시입니다. 즉시가 중요해요. 즉시 그 배가 목적지로 도착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선장으로 모시니까 즉시 이들이 가고자 했던 목적지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게, 제자들은 결국 풍랑 속을 해서 고생을 했지만 절대 거기서 빠져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을 그들을 받아들이자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풍파들이 있지만 그걸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오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안전한 그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be willing to라는 단어 우리가 또 하나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죠. 자, 우리 be willing to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기꺼이 뭐뭐하다죠. 그래서 우리가 he was willing to help me 하면 그가 기꺼이 나를 도와주려고 했다, 그 뜻입니다. 참고로다가요, 이 반대말이 뭐냐면은 이게 willing에다가 on을 붙여서 be unwilling to가 되면 이것은 못 막일 꺼리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on이 붙었으니까 반대말이 되겠죠. 자,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be reluctant to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be reluctant to가 바로 뭐냐면 못못을 꺼리다는 뜻입니다. 즉 be unwilling to랑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자, 예문을 보실까요? He was reluctant to help me. willing의 반대말이죠. 그는 나를 돕기를 꺼려 했다는 뜻이죠. 나를 돕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he was unwilling to help me랑 거의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직접 예수님께서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명령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폭풍우를 주신 분도 예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결국 때가 되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해주시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또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또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